반갑습니다. 오늘 1주년, 1주년 기념법회 벌써 1년이 흘렀잖아요. 1년 전에 이 법회에 참여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역시 1년을 한결같이 지내면서 이 법회에 오늘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또 뭐 1주년이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 오대산 중에 또 우리 자연 스님과 함께하는 이 건강경 봉창기도에 참여하는 일, 이건 당연한 우리의 일상에 한 달에 한 번의 일로서 그렇게 삼아야 되죠. 일단 이렇게 많이 오신 우리 불자님들께 이 산중을 대표해서 더욱이나 감사를 드립니다. 1년 전 그때부터 처음부터 상당히 한 1년 후쯤 되면은 상당한 이런 열기를 일으키내는 건강경 봉창 기도가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함께 했거든요. 또 생각만큼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건 이건 세상에 또 쉽지 않은 일이에요. 거기에는 우리 자연 스님 또 함께하는 우리 성우 스님, 해묵 스님 등 또 우리 해안 스님, 많은 우리 스님들, 사중의 모든 소임자들 다 함께하는 힘이 오늘 1주년 기념법회 이렇게 성대히 이 법회를 가지게 된 그런 힘들이 알고 보면 우리가 다 쌀 한 톨에도 가진 인연이 모여서 그것이 우리 숟갈 속에 얹혀서 입속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듯이 수많은 인연들이 오늘 이 1주년을 이렇게 만들어냈다. 아마 이 기운이 1주년 적어도 1,500명 이상의 분들이 이 법회에 동참하게 되면은 2주년은 엄청난 한국 불교 제1의 기도법회 봉창기도가 그야말로 기도 중에 중심의 기도로서 우뚝 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조금 전에도 이야기하다 왔거든요. 아마 1주년 맞이하면서 그런 빛이 착 우리에게 열려오고 있다. 1년을 건강경 봉창기도 하시면서 사실은 독송, 봉송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잖아요. 봉송을 하면 얻을 게 있어야지. 뭐 많은 것을 여러분들이 얻었다 생각합니까? 또 한편으로는 얻을 것이 없다는 그 도리를 건강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얻을 것이 없을 때 진짜 많은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도리가 건강경 속에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1주년 이제 그걸 뭔 식이라 그래요? 케이크 커팅? 케이크 커팅 식을 하는 촛불을 갖다 착 껐죠. 촛불도 여러 개 하는 것은 1주년이면 한 개 꼽을 것 같은데 여러 개를 꼽았더라고. 그건 이제 우리 많은 대중의 그런 한결같은 뭐 소망 또 원력 또 내지는 많은 번뇌 망상이 불꽃처럼 이렇게 다 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만은 알고 보면은 사실은 번뇌라 하지만은 그것이 세상을 밝히는 일이거든. 그 끌 줄만 알면은 그 도리를 알면은 그래서 확 불어서 꺼버린다. 이게 뭐예요? 니르바나, 열반이라 그러죠. 우리가 이 어풍으로 일으키는 이 번뇌 망상을 확 불어서 꺼버리듯이 싹 꺼버린다. 이게 건강경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괜히 이게 우리가 쓸데없는 번뇌망상, 집착, 또 왜곡된 마음, 존재 본질을 잘못 보는 것, 대상을 잘못 보는 것, 이게 어디서부터 연유하느냐? 다 이게 업풍의 바람에 의해서 일어나는데 그걸 확 꺼버리자. 그러면은 니르바나를 우리가 정득할 수 있다. 이 도리거든. 그걸 정득하면 어떻게 해요? 요 케이크 커팅 하듯이 이렇게 해서 다 나눠주는 거야. 예? 그걸 무주상 보시라 그러잖아요. 건강경은 그런 빈 마음으로 모든 일체 중생에게 다 나누어지는, 그거 다 나누어주라는, 내 거, 네 거 구분 말고, 빈 마음, 구분하는 마음이 아니고 항상 빈 마음 속에 그렇게 연결되고 함께하고 있다 하는 것. 모든 건 그 함께하는 인연 속에서 만들어지는 우리의 존재의 모습이고 또 변해가는 모습이고 이 세상의 모습이 그 속에 있지. 우리가 분절의 마음 또 구분하는 마음, 그 속에서 자기 거로 다 움켜잡기만 하려고 하는 이 마음, 이것들이 온 세상의 갈등을 일으키고 다 평화가 훼손되고 알고 보면은 그것이 행복해질 것 같았는데 행복하지 못하는 이런 결과가 그 속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인과거든. 잘못된 하나의 원인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이 고통과 괴로움과 또 어두운 이 마음, 이것이 세상을 또 잘못 보면서 그덕그덕 우리는 우매한 행동 속에 우를 범하면서 살아간다. 이것을 육도윤회라 그러잖아요. 쉼없이 그런 마음이 생멸심이 연결돼서 쉼없이 돌아가는 거예요. 흘러 변한다. 삼사라라 그러죠. 이건 그냥 단순하게 돌고 도는 게 아니라 흘러서 항상 이렇게 흘러 변한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이 시간이라는 건 흘러 변화하는 이 모습을 우리는 시간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시간의 삶 속에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또 생도병사가 있고 죽음을 맞이한다는 생과 사라는 이 개념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우리는 건강경도 반야부에 이런 속한 경이죠. 600건 반야가 있는데 577건 이게 건강경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그것도 핵심을 우리는 반야신경이라고도 그러는데 거기서 뭐예요? 노사가 넓고 죽음도 없고 노사가 담도 또 없다는 거예요. 그래야 단멸도 아니고 단멸을 넘어서는 힘이 그 속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야 다시 이 자리로 돌아와서 우리가 흔히 자유롭게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일. 항상 마음속에 번뇌가 닿은 속에 우리가 세상 만사를 갖다 두루 부처님처럼 이렇게 무생명이나 무대상을 바라보는 이 지혜를 가지면은 온통 세상이 이제 장엄된 세상, 한이로운 세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건강경은 우리 중생심이 항상 양단에 집착되어 있다. 있는 것 아니면 없는 것. 상대적 개념, 이 분별의 마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일체가 공하다 하는 이 공도리를 설하고 있는, 건강경에서는 공하다 이런 소리는 안 쓰죠. 그러지만은 모든 내용, 아상인상, 중생상, 모든 수자상이 사실은 다 이 공하다는 도리를 바로 알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걸 넘어서고 치유하는 이 치유의 힘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폐단, 우리의 운명이라는 것도 알고 보면은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사로잡혀서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비워놓고 보면은 우리가 운명에 끄달려갈 것도 하나도 없고, 또 지혜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작복을 잘하고 또 보살행을 잘함으로 해서 자기의 복덕은 절로 구족이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가전 방편의 시설을 다 우리는 짓고 쓸 수밖에 없어. 부처님도 그래서 8만 장경을 다 설하는 것도 우리 중생들이 다양한 번뇌와 업식, 간점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이거 자상히 세밀히 이렇게 해서 그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응병, 여약해 주는 거예요. 그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주는 약들이거든. 그런데 그 약을 우리는 또 잘 안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그 주는 사람한테, 부처님한테 허물이 아니라 왜 나는 불법을 믿었는데 믿었으면 제대로 먹어야 되죠. 그걸 안 먹고서 내 병이 안 낫는다, 내 운명이 내 팔자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팔자소관은 뭐예요? 부처님은 일체유심조라 그러잖아요. 마음이 만드는 이 모습일 뿐이라는 거예요. 한 생각이 3천세계를 만든다. 일체 이 만유가 오직 마음에 있다 그러잖아요. 그 이 마음도 다 빈자리로 돌아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뭐예요? 부동심을 얻잖아요. 비어야만이 마음이 동하지 않는 이 힘이 생기는 거예요. 비지 않으면은 이 마음이 항상 동해가지고 이 소리에 동하고 이게 진리인가, 이게 뭔가, 영험이 있는가 없는가, 가전 육도를 갖다 이걸 흘러 변화한다, 생멸심이 변화한다는 건 이건 부동심을 얻지 못했다는 소리거든. 이 부동심을 얻어야만이 우리가 희노애락, 애호욕이라는 일칠정에서 해방이 된다 이 말이에요. 육도 윤회에서 우리 벗어나는 길이 그 생멸심을 다한 자리로 돌아가면은 윤회를 영단하는 거예요. 윤회에서 벗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진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 아무리 그래봐야 우리는 목전에 주식이 얼마나 올라야 되는가, 아파트 값이 지금 오르고 있는가 내리고 있는가, 이게 가장 하나의 현실적인 문제같이 다가오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빈자리로 돌아간 이 심청사달이라 그러죠. 맑은 빈 마음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다 만상이 자기야 다 하나로 돌아가서 더 큰 기운, 이 운세의 힘이 자기에게로 오는 거요. 그걸 모르고 자기가 딱 막힌 마음, 그 주식 하나만 생각하고 아파트만 생각하면은 그 마음이 거기에 딱 국집하고 집착해서 지혜가 날 수가 없잖아요. 자나깨나 그 생각인데 마음에 다른 틈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경을 이렇게 잘 독송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다 그 마음이 다 녹아져서 큰 기운, 다 좋은 이 최상의 운세가 자기에게로 들어오는 거예요. 문이 열려야 들어오잖아요. 비어야 채워지는 법이거든. 다른 욕망으로 채워놓고 딴 것 들어오라고 하면은 안 돼. 우리는 이 욕망의 기운은 이거 벌써 이 욕망이라는 건 이 항상 상대적 개념 속에 자기라는 관점을 가지고 꼭 붙들고 치우려는 이런 마음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들어오지를 않고 도망가게 돼 있어. 그것도 물론 자기가 지어놓은 복요 따라서 어느 정도 채워지고서는 그것이 도리어 하가돼서 또 다른 방향으로 항상 변해 가는 거예요. 이 우리가 인연법, 연기법이라는 건 쉼없는 인연의 변화 속에서 무상이라는 건 그 인연의 변화가 쉼없이 흘러가고 있다 이 소리거든요. 멈춰 있는 게 있나? 아무리 물론 당대 또 3대 부자가 있다 없다 이런 소리 하지만은
흘러가는 속에 제 오래 머물고 있다 이 소리거든요. 물론 복을 많이 수성하게 지은 이제 이런 가보로서 선연으로서 오래 좀 머물 수 있지만은 이 복진타락이로 복이 닿으면은 이게 흘러가는 거거든요. 다 땅 기운이 또 힘없이 저 멀리서 들어오고 있는 줄을 모르면은 그걸 다 비방도 하고 다 돌려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걸 보는 눈이 열려야 돼. 그런 시간을 보고 공간을 널리 보고 많은 인연을 보고 다 관계성에 의해서 만물의 존재가 서로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또 상생하고 소멸해가는 이 모습을 그걸 딱 여실히 다 볼 수 있는 이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건 그냥 꽉 찬 마음 또 탐진 지혜 이 마음으로서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걸 녹여내야 자기 조고각하라 그러죠. 발 아래를 쳐다봐라. 이런 이제 선문에서는 그러죠. 자기 본래 자리를 자기 발걸음 뛰놓는 자리 모르고 저 멀리만 보고 이렇게 가면은 이게 디딤돌을 잘못 뒤지는 수가 있게 되고 또 거기서 굴러 떨어지는 일들이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 멀리만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앞을 잘 볼 수 있는 이건 자기라는 이 생각 속에 이게 국집되면은 앞도 못 보고 멀리도 못 보고 좌우를 못 본다는 말이에요. 거기에서 우리가 선업을 만들어내고 정말 복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자기 복그릇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공자님도 제가 많이 쓰는 소리긴 한데 기륭해린자 생오동자야라는 이런 말씀을 썼어. 기륭해린 길하고 흉하고 하는 일이 해린 이걸 뉘우치고 또 마음을 닫고 인색하게 쓰는 것 여기에 기륭이 다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해하면은 뉘우치고 참회하고 반성하고 돌이켜볼 줄 알면은 길한 일이 생겨나고 또 마음을 꽉 짜고 닫고 인색해지면은 이러면은 흉사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오동자야라 모든 것은 이 마음이 한번 움직이는 데 따라서 이 기륭하복이 생겨난다는 거거든. 그래서 이 기륭하복이라는 것 이건 마음 일어나는 데 따라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마음이 동하지 않는 것. 생오동자야라 이 동하지 않는 이 자리를 우리가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는가? 그래 마음이 일어나기 이전의 자리 이게 이먹고 그러죠. 참선하는 데는 이먹고 하잖아요. 그러듯이 건강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마음 빈자리 주하지 않는 억무소주 이생기심하는 자리가 마음의 빈자리로 돌아가면은 그러면은 마음을 써도 씀이 없는 그걸 흡법 무심용이라 그래요. 흡법이 쓰되 씀이 없다. 무심 흡법용이라 무심으로 돌아가면은 마음을 흡법이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우리가 마음이 동하기 이전 이 자리 부동심이 되는 거죠. 물론 하은경에서는 제8 부동지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십지 중에서 8지 부동지 하는데 이 부동지를 우리가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건강경이 정말 마음 비움의 자리 그걸 옛날 전통적으로는 아공, 법공, 구공 그걸 건강경의 대의로서 이야기하는데 그건 그냥 전통적인 좀 해석이죠. 내 무아인 줄을 알고 이 모든 만법에 이 자성이 없는 무자성의 이치를 알고 그렇게 해서 구공 이것이 다시 공한 이치로 함께 아공과 법공이 다시 녹아버린
이 속에서 다시 전환된 세계죠. 예. 그렇게 돌아가는 이치를 설한 것이 건강경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나 그 이치는 또 현대적 해석을 하게 되면은 무주상 보시를 이걸 설하기 위해서 건강경의 이치, 공의 도리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도 또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대상 만상이 잘못 바라보고 있다. 집착해서 바라보고 있다. 상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약견재상 비상하면은 적견열애니라 그러잖아요. 예? 모든 상을 다 해체해야 돼. 보는 여기에 집착하는 마음을 도리어 돌려내서 빈자리로 본래 상이 아니라는 이치를 고정되어 있는 거 한 개도 없다. 변화하는 이 선상 속에 있을 뿐이지 그 이치를 바로 아여라만이 자기도 마찬가지다. 예? 나도 무자성이다. 예? 자성이 없다. 비었다. 인연에 의한 소산물이다. 이걸 명료히 알아야 그래야 이게 아상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서 내가 있다, 내다 하는데 이게 아상이 사라질 수가 없잖아요. 예? 그 잘못 자기를 왜곡해서 반야신경에서는 전도몽상에서 바라보는 거죠. 대상도 자기도. 그래서 일어나는 이 잘못된 우리가 세계 바라본과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이것이 모든 고통의 윤회의 다 원천이다. 삼독의 원천은 거기에 있다. 그걸 자기를 바로 보고 대상을 바로 보게 되면은 윤회에서 고통에서 또 무지에서 다 이 해방될 수 있는 길이 거기에 있다 하는 것을 설하고 있는 거거든요. 건강경은 또 우리 조계종의 종전이라는 이야기 들었죠? 예. 종전이라는 건 뭐예요? 조계종의 소위 경전이다. 이 소리잖아요. 그럼 건강경이 중국에 들어올 때는 구마라접에 의해서 이때 이제 번역이 되거든요. 예. 다음에 어디 종남산 초당산을 간다고 우리 자연 스님이 이 예정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서 건강경을 갖다 이게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경이 중국 천하에 이제 유포되고 그렇게 돼서 뒤에 이제 양나라 무제가 불심천자라 그러잖아요. 물론 불심천자라 하지만은 달마 스님하고 만나서 내가 절도 많이 짓고 뭐 불사도 많이 하고 스님들 공양도 많이 올리고 심지어 뭐 임금이 돼서 출가까지 해서 절에서 막 이렇게 불심청자 노릇을 하겠다고 하는 이런 이제 불심이 있는 천자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 성스러움을 인정 안 해준 거예요. 달마 스님이. 그건 그림자 같다. 그렇구니까 이게 우리가 유의에 행단 있는 것은 무상하잖아요. 건강경에서 그가 다 공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당신은 누구요? 하니까 나는 불식이요. 나라는 건 따로 드러낼 내가 없다 이거요. 알지 못한다. 그건 아는 것은 분별이거든. 분별 이전의 자리를 우리가 말로서 어떻게 표현할 수 없잖아요. 불식이다. 더 이제 그 소식을 손가락을 하나 들었다든지 주먹을 쥐었다든지 이러면은 더 몰랐겠지. 불식이라 해도 나는 모르겠다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강을 이 갈대잎을 던져서 타고 소림사로 들어가서 군염면백을 탁 해서 해가에게 법을 전해주잖아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육조 해능 스님에게로 이제 법이 오게 되는데 육조 스님이 건강경을 나무꽃 노릇을 하다가 시장에 나무팔로 갔는데 어머니 봉양하고 한다고 그때 피구인 스님이 건강경에 오는 소리에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이 소리 듣고 말록 이 소리가 정말 이게 좋은 소리구나. 이게 어디서 합니까? 저
기주 쌍봉산에 요 오조 홍인선사라는 분이 계신다. 항매산으로 찾아가서 그렇게 해서 이제 법을 탁 받고 거기에서 건강경으로서 인가를 해주는 거죠. 야밤에 딱 불러서 그래서 건강경이 우리 조계종의 소위경전이 되는 거거든요. 그 이후 육조 스님의 이 문손들은 건강경을 항상 이 바탕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이 조사선이 탁 중국에서 조사 선풍이 생겨나죠. 그렇게 해서 선종의 소위 경전으로 지금까지 우리 조계종에 탁 전성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건강경 속에 모든 진리의 이 궁극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수행 어떻게 마음을 항복받고 할 긴가에 대한 이 내용까지 다 건강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이제 중국에 내려와서 오가 칠종이라는 이 종파가 선종 속에 펼쳐지는데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도 결국은 건강경의 이 도리를 벗어나는 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특히 이 디지털 문명사에 이 디지털 문명도 알고 보면은 다 일어났다 사라지는 다 이런 현상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또 모든 관계가 다 연결돼서 다 흘러서 쉼없이 이제는 흘러 변화하는 걸 초단위로 우리는 볼 수 있는 초가 아니고 금세 순간순간에 다 이게 사이버라는 건 이건 항상 가상이잖아요. 그것만 가상이 아니고 나의 삶도 어떻게 보면 가상이로구나. 세상 만사가 이 가상 속에 놓여 있구나 하는 건강경이 이야기하는 자성이었구나 하는 이 이치를 우리가 바로 더 잘 알 수 있는 시대, 또 이런 디지털 문명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교의적 경전이 한편으로는 이 건강경이고 반야 공사상이거든요. 이 공의 이 도리를 명료하게 자기가 체득하지 못하면은 생사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어. 우리 마음 쓰고 하는 것이 이게 쉼없는 우리는 항상 그림자를 남기고 집착심을 가지고 항상 그 속에서 비교하고 차별하고 분별 이 힘이 망가지를 다 만들어내는 그런 근본 원인인데 그걸 차별 없는 마음으로 무분별의 마음으로 본래 무일물의 소식을 명료히 정득하는 이 마음을 우리가 바로 정득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건강경을 열심히 처음에는 뜻이 잘 안 되더라도 또 그 뜻이라는 건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는 일이지만은 그러나 진정한 건강경의 이 대의는 이 머리가 아니고 머리와 가슴이 함께 탕 열려야 되거든. 그걸 현대 과학적으로는 뇌과학을 하는 어떤 우리 박문호 이제 유튜브에 많이 나오죠. 이런 분은 자네 운의 이게 분별심을 자기 중심의 분별 자네 또 객관 중심의 분별 운의 이 기능이 상호 하나 소통될 수 있는 이게 깨달음의 영역 속에 주관과 객관이 온통 하나로 돌아가는 이런 자기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진다. 이렇게도 표현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건강경을 열심히 이렇게 독송을 하게 되면은 그런 단계가 오는 거요. 마음 그게 열린 깨달음의 이 순간이 온다 이 말이야. 물론 그건 하두를 들거나 진언을 하거나 나무아미탑을 간센보살을 하거나 또 신묘장구 대단원을 하거나 건강경을 하거나 다 그와 같은 깨달음의 현상, 깨달음의 길로 다 나아가는 길이지만은 건강경은 더 명료하게 그걸 설명하면서 우리가 이해하면서 함께 인식을 전환시킬 수 있는 이런 경이잖아요. 그래서 이 건강경 봉찬회가 잘 활성화되면은 조계종이 쫙 살아나고
또 참선하는 선불교가, 조사선 불교가 또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기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연 스님이 이거 건강경 이 독송회를, 봉찬회를 이 개설하는 걸 보면서 조계종의 새 기운을 진작시키는 힘이 또 오대산에서 우리 자연 스님이 이렇게 낼 수 있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차복전 명창님, 차복순 명창님, 이상호 우리 또 인간문화재 고수님, 아까 흥부가를 들으셨다 그러대요. 이제 흥부처럼 복을 갖다 그래도 잘 지으니까 다 복을 받잖아요. 그 복 받는 창을 갖다 이제 하셨다 생각이 드는데, 감사를 드리고요. 그 복을 따지면은 월정산만한 이 복터가 없어. 복하니까, 아까 건강경 하니까 제가 뭐 지혜가 하는 것보다도 복이 먼저다. 물론 복해 양족존 부처님, 복과 지혜가 함께 구비됐다. 이런 분을 부처님이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복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 복을 희구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이제 지혜가 출중해지면 복은 세상에 널려 있다는 거예요. 그득하다는 거예요. 이제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씩 복을 짓기도 하고 또 받기도 하고 구하기도 하고 이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부처님쯤 되면 따로 뭐 복을 구하려고 해서 구하겠어요? 전부 세상이 다 내 것으로 돌아왔잖아요. 여기에 뭐 따로 지어가지고 이만큼 내 것 이거 할 게 하나도 없거든. 그래도 부처님은 복해가 부족하신 분이에요. 당신 거 하나도 안 가져도. 그런 이제 이치가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우리 영역에서는 또 일단 조금씩 지어서 좀 복을 늘려서 이렇게 해서 많은 복, 그렇게 좀 가야 아마 이 세상 속에 또 네 복 내 복이 하나의 복으로 이제 크면은 크다는 건, 그래서 이게 건강 마하 하는 것도 이게 가히 없다 이 소리거든. 건강이라는 것도 이거 다 번뇌망상이 떨어져 아까 부동심을 정득하면은 건강이 되는 거예요. 부서지지 않아요. 이게 변하지 않아요. 이건 불로 태울래야 태울 수도 없고 물에 빠뜨려야 빠뜨릴 수도 없고, 여기에 뭐 원래 이 빈 자리가 네 것 내 것이 없는 자리가 되잖아요. 그 자리에서는 온 우주를 다 이게 싸고도 다 남던지고, 그 속에 가전 묘용이 다 일어날 수 있는 그 속에 복이 다 담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치를 이제 모르면 조금씩 넓혀가야 되니까 복도 넓혀야 되고, 지혜도 좀 넓혀야 되고, 아는 것도 좀 더 가져야 되고, 이제 이럴 수밖에 없죠. 그 월정사는 터로 따지면은 사실은 이게 복이 크다큰 터라는 거야. 그 분들은 여기를 건구 입수행, 건구 몰리행 이렇게 이야기해요. 건거북이가 요 건강년 저거 한강에 발원지잖아요. 거기에 딱 머리를 앞으로 보면은 바위가 이렇게 나 있어요. 거기에 머리를 딱 이렇게 하고 월정사는 건거북이 등에 얹혀 있다. 그걸 건구 입수라 그래. 건거북이가 물 속에 들어가는 이 속에 있다. 또 건구 몰리라는 건 건거북이가 몰리, 소위 진흙 속에 묻혀 있다. 그건 건구 몰리라 그러거든요. 그 월정사 요 흙 속에 딱 건거북이가 묻혀서 저 머리를 내밀고 있는데, 이 위에 이제 월정사가 딱 있는 거예요. 건거북이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은
풍수론적으로는 부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부자 되는 게 요새는, 예, 물론 이제, 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다 부가 가장 하나 최고다 이렇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월정사가 아마 이 시대를 맞이해서 엄청난 부를 큰 이 넓은 터에 이 거북이에 딱 이렇게, 예, 싣고 있어. 여기서 우리는 이 부귀를 귀해지는 것도 사실은 인생이 중요한 거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귀해지지 않으면은 그 죄가 이게 탁죄가 되는 거예요. 청죄가 되고 좋은 재물이 되고 해양하는 재물이 되고 많은 생명을 살리는 또 재물로서 거듭나기 위해서는 청죄가 맑은 재물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귀해져야 돼. 예. 귀가 함께 깃들어야 복도 이게 탁복이 아니고 청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귀가, 예, 요 월정사 도량에 가득하게 있는데, 예, 이걸 이제 누가 하나 이게, 예, 부귀를 이렇게 받아서 갈 수 있는가? 예? 어떤 분이 받겠어요? 예? 우리가 건강갱 독송회를 잘 하는 분들이 받는 거야. 왜? 예. 이 봉찬을, 건강갱 봉찬을 잘 하게 되면은, 예, 그대로 하나 마음의 문이 쫙, 이건 녹아서 열리는 거지 열어서 열리는 게 아니요. 마음은 다 비우고 또 녹이고 업장을 녹여서 이게 마음이 넓어지면은, 그러면은 부귀가 절로 자기에게로 들어오는 거요. 여기 가만히 와서 딱 앉아있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마음만 이거 비우고 있으면은. 예. 예. 아이, 그게 도리가 거기에 있다니까요. 건강경의 도리가 사실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 마음 딱 내려놓고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만 없어지면은, 그러면은 마음의 문이 열려서 절로 세상 만사 모든 복들이 오복이, 예, 우리 유교적으로는 오복, 뭐 오래 살고, 예, 또 부자로 살고, 또 건강하게 살고, 또 덕스럽게 살고, 죽을 때도 임종 때도 잘 해양에 가는 거, 이걸 오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그냥 오는 게 아니고, 그 자체가 사실은 공자님 이야기같이 생오동자야. 마음이 이게 일어나는 데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일어나기 이전으로 돌아가면은, 그러면은 오복이 절로 들어오는 이 마음, 그 넓이, 깊이, 마음의 문을 조금 열면은 어때요? 복이라는 건 조금밖에 안 오는 거야. 마음을 착 열고 호탕탕하게 탕 열어제끼면은 그 복은 절로 이게 굴러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예. 굴러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냥, 예, 자기한테 그저 내가 복더미 속에 있구나 할 정도로 이렇게, 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월정사는 이제, 예, 그런 터, 또 우리 불가적으로는 이 월화선주라 그러죠. 월정사 법당 뒤에, 예, 이 내려온 이 헬장이 이 전국에서 최고 좋게 생겼잖아요. 예, 법당 뒤에 쫙, 이 뒤에서 헬이 백두대간이, 저 백두대간은 풍수적으로는 곤륜산에서부터 비롯해서 북경을 거쳐서, 예, 그걸 조산으로 삼고 종산을 백두산으로, 그렇게 해서 이게 태백줄령 산맥 따라서 내려오면서 요 오대산을 심장부에 해당한다고도 그러는데, 그 여기 딱 백두대간이 지나가잖아요. 여기서 월정사 쪽으로 이 굽이굽이 내려와서, 바로 이건 월정사만큼 뒤에 진산의 길이가 긴 데가 없을 거예요. 저 북대 지나서 그, 예, 두류봉이라 그러는데, 거기서부터 쭉 흘러오면서 이렇게 신선목이 쭉 내려갔다 올라왔다 굽이치면서 이까지 내려와서 요 동가나만 가는 데 가서 보면은 풍수에는 해비라는 게 있어요. 해비라는 건 가일 같은 것이 나무 둥치에 거의 안 달려. 나무 가지, 예? 좁아진 이 가지 속에서 큰 가일이 수박도 달리고 참외도 달리고
뭐 다 이 복숭아도 달리고 전부 이게 밤도 달리고 이 잔가지에서 다 달리는 법이거든. 그래서 내려오면서 그냥 쑥 내려오면은 이걸 사룡, 죽은 용이라 그래. 그런데 굽이치고 heb이 생긴 것을 이 생용이라 그러거든. 살아있는 용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딱 달린 데서 앞에 둥그름한 이 헬이 맺어져야 이게 제대로 된 헬이라 그래요. 그런 측면에서는 요 월정사 요 뒤에 동가나무 올라가는 데서 보면은 약해지고 내려가서 쫙 좁아져 가지고 월정사 이쪽 뒷도량이 꽉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월정사가 이 최고의 맹당이라 그러는 거예요. 네. 그 불법으로 따지면은 불법 장흥지처라 그러잖아요. 불법이 길이 번성할 곳이다. 그 저도 제 능력으로서는 이게 쉽지 않다 생각하는데, 아니 우리 자연 스님이 어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이러더만은 박사학위를 갖다 이렇게 따고 하면서 아이 뭐 무불통지 같지 않은 게 많아지면서 이제 역시 불법을 길이 장흥시키는 이 힘이 여기서 생겨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역시 옛날 일년 스님이 삼국유사에 기록해놓은 그 말씀이 틀린 소리가 아니로구나. 또 이제 월정사 이 풍수론적으로 이 터 생긴 이 헬맥의 이 모습이 이 전국 최고잖아요. 예. 이런 뒤에 둥실하게 크게 탁 내려가서 맺혀서 이 털을 갖다 탁 이렇게 하고, 또 이제 건거북이 등과 같이 탁 이렇게 해서 그 위에 부기를 실겨 있고, 또 뒷봉을 우리는 마늘처럼 둥글다 그래서 월화선주라 그래요. 풍수론적으로. 달빛 아래, 물론 월정이라는 것도 이제 그런 의미가 있지만은 큰 배가 정박해 있다. 주에 있다. 선주, 배선자, 주알주자. 달빛 아래 큰 배가 주에 있는 터라는 거예요. 그건 많은 부기도 싣고 많은 대중도 싣고 모든 법력을 다 실어 나를 수 있는 큰 배가 정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 오늘 1,500명이 오셨지만은 1년 뒤에는 5,000명이 와도 이 배는 다 실을 수 있어. 예.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을 다 나눠줘야 돼. 예. 그래야 더 큰 복으로 여러분들에게도 돌아가고, 또 이제 만 가지가 다 이게 그 속에 그 인연의 해양 속에 다시 이게 다 돌아오는 거거든. 한지본처 하는 거예요. 예? 자기가 주는 것이 이게 저 멀리 가버리고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본래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건강경에서는 한지본처를 본처라 그러죠. 예. 반살, 수입할, 예? 이 차기지방, 예. 이렇게 부자이자 이 본래 자리로 다 돌아오는 일, 이게 중요하거든. 예. 우리가 수행한다는 것도 사실은 본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 우리 마음 쓰는 것이 밖으로만 다 안입이, 설신이, 육근이 전부 달려나가는 여기에 익숙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밖에서만 구하려고 그러고 그 속에 쫙 병통이 쉼없이 생겨나고 있는데도 불나방이 그거 모르거든. 불꽃 좋다고 쫓아가는 거요. 그 우리가 마음 쓴다는 것도 알고 보면은 밖에서 구하러 가는 일들이 그 비슷한 거예요. 요 이제 조사의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원객 기양이 장단이 아니, 예? 멀리 나간 이 객이 이게 기항하는데, 이게 돌아가는데,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빠르고 지속이 아니 빠르고 더딤이 있는 거예요. 예? 빠르고 더딤이. 예? 이건 뭐 멀리 고향을 벗어나서 고향 돌아가는데 한참 걸릴 거 아니에요. 조금 벗어난 사람은 잠깐이면 돌아가. 그래서 우리가 근기론을 이야기하잖아요. 근기가 수성한 사람은 잠깐이면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다. 본래 자리로 돌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중생이라는 건
다 고향을 등지고 쉼없이 밖으로 찾아서 저 멀리 찾아 이 긴 시간의 흐름 윤회의 길 속에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거든. 그것이 본래 고향이라는 건 윤회가 다한 본래 한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 이 자리로 돌아가는 일도 건기가 수성하다는 건 바로 고향에서 멀리 벗어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 건강경을 열심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고향은 본래 빈자리. 이 빈자리라는 건 빈자리 하니까 뭐 아무것도 없는 자리 이런 게 아니고 마음의 상을 여인 사상을 여인 자리. 그 자리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이 다한 자리로 우리가 어떻게 빨리 돌아갈 수 있는가? 이거요. 그래서 한번 건강경을 독송하면은 어떻게? 고향으로 한 발짝 더. 또 한 번 독송하면 또 한 발짝 더. 이렇게 돌아가는 이 길이 이제 건강경 이 봉찬 기도다 이 말이요. 그렇게 해서 아까 이 불을 팍 불어서 꺼버리듯이 그 자리가 니르바나 불어서 끈다는 자리요. 그렇게 해서 쉼없이 내 것이라고 생각됐던 이런 것들을 요 페이퍼 커팅 하듯이 이렇게 해서 다 나눠주는 거. 무주상 보시하는 거. 그러면은 이게 복회가 구족대진 이런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게 이 건강경의 이런 도리다 이 말이에요.